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로운 챕터 달란트 비유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간 화요일 늦저녁에 감람산에서 회중과 12 제자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문화설교가 나와요. 달란트와 문화. 달란트라는 본문에 보면은 달란톤입니다. 참다, 견디다, 무게를 감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구약에는 키게르라고 그러는데 즐거워서 기뻐서 빙빙 돌다 그런 뜻이 있고요. 문화라는 말은 왕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오늘은 배경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달란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대상자들은 지금 12 제자들이에요. 12 제자들이 너희들이 앞날에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줄 텐데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달란트를 주실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으신 분이 삐진 거야. 1달란트 받으신 분이 상처받은 거야.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다 묻어놔버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 설교에서도 한 문화를 다 10사람에게 줬어요. 달란트는 3사람한테 준 거고요. 근데 10사람에게 줬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건이 다 싸놔가지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준 재능에 대한 활용성인데 오늘 이제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은사와 재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은사와 재능. 오늘은 뭘로 나와요? 재능으로 나와요. 15절에. 재능으로 뭘 했어요? 달란트라는 돈을 줬어요. 돈을 줬습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에는 6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6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 받으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그럼 우리 1년에 30억씩 많이 받는 분들은 받아요.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남기면 원금까지 다 그분에게 주는 거로 그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남겨준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남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렇게 10달란트를 차지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달란트 얼마예요? 60억.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은 60억 원어치 은혜와 믿음과 거룩과 영적인 것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존감 회복. 천국 시민권을 자존감 회복이라고 그래요. 에? 자, 그치 마시고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될 것은 은사와 재능을 비교해 줍니다. 첫째, 은사는 성령이 출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 부모가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단이 좋고 이런 건 부모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시기는 중생입니다. 은사는 중생. 중생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은 출생과 성장 시 개발이 되어집니다. 자꾸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효율성은 성도로서의 직분 감당,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는 거.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를 개인적으로 막 활용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고린도서 12장은 어떻게 했어요? 질서를 지키라고 그랬고 꼭 부탁을 했어요. 14장 40절에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재능은 자신이고 이웃이고 문화적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사는. 그죠? 은사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능은 인류, 문화, 역사에 기여를 합니다. 이제 은혜와 은사를 비교해 드립니다. 은혜는 구분을 보면 절대적 선물입니다. 절대적 선물. 그런데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저 주신다고. 은혜와 은사가 우리가 착각이 되잖아요. 그거를 잘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은사는 상대적 선물입니다. 이건 특수적 관계예요. 특수적 관계. 그 다음에 목적은 은혜는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는 구원이 목적이고요. 은사는 사역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형태는 은혜는 동일성입니다. 모두가 다 모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사는 다양성입니다. 똑같이 안 주세요. 이 은사 주고 저 은사 주고. 그래서 통일성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7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이러면서 거기서 질서를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재능과 은혜와 은사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재능을 원어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원어는 라틴어 6단계 합성어입니다. 카파빌리스, 그죠? 카파빌리스. 카파라는 말은 넓고 광대한,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 이런 거 플러스 빌리이스, 그죠? 빌리이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형용사 전미어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광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형용사 전미어예요. 아, 저 사람 재능이 좋다. 그러니까 오늘 재능에 따라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으신 분이 삐진 거예요. 곤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땅속에다 그냥 묻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럼 은행에다가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늘지. 그랬던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느냐 보면 수완이 있고 유능한. 아, 그 사람 수완 좋네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증여권.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증여권. 이게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갑니다. 라틴어 원제는 4단계 합성어입니다. 레가리스입니다. 레가리스. 렉이란 말은 왕 임금이라 소리예요. 플러스 알리스라는 말은 상태, 과정, 결과로 명사를 만드는 성질전미어예요. 명사를 만드는 성질전미어. 은사는 어떤 상태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성질전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하면 4단계 합성어인데 왕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고쳐주다. 그래서 타동사, 가치의 중요성, 삭격, 탈격.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사람을 고르지를 않아요. 그죠? 거기에 딱 이제 그게 다 내려오니까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은사가 이게 우리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은사하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은사는 사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예? 좀 더 불러드릴게요. 한 가지 더 가져온 걸 보면 이제 라틴어 성경 은사 6단계 합성어예요. 6단계 합성어. 그라티아, 그죠? 형용사 소유대가 되는데, 피카레, 그라투스, 플러스, 피카레라는 합성어인데, 무료로 변화시키다. 무료로 변화시키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달가운 마음. 전면은 어떤 전면이냐? 변화시키는 전면이에요. 변화시키는 전면.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에? 변화를 시킨다는 거. 뭘로요? 무료로. 그래서 용서 전미요. 치료 전미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 화가 나서 못 고쳐요. 이게. 그럼 은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에? 이게. 그래서 은사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다 이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향력.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향력.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아직 안 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이걸 관용, 용서, 사명, 우화, 고상함, 아름다움 이런 거로 번역이 되죠, 은사는. 에? 막 개걸스럽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움, 거저, 공으로, 무료로 이런 거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6단계 합성어인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변화시키는 전며, 그 다음에 치료하는 전며, 용서하는 전며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전며가 운전하고 가거든요. 전며가. 그치 마시고 이제 진도를 간단하게 나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언제 돌아온다고는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보면 크로노스니까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죠? 여기 달란트 비유의 배경을 보면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동기는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시기는 고난주간 중 화요일 늦저녁이에요. 이게 문화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요. 내용은 주인이 단순한 부자입니다. 화폐의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맡긴 액수는 차등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근데 남긴 거와 원금을 다 차지한다는 거. 이게 교회 봉사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교회가 유익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가져가든지 보상으로 가져가든지 믿음으로 가져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금은 많은 것을 맡깁니다. 게으른 종은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게으른 종의 형벌은 1달란트를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각자의 재능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을 깨부리지 말고. 오늘 재능 배웠잖아요.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시기는 금방 말씀드렸고 비유는 뭐예요? 어떤 단순한 부자고
문화는 10명에게 골고루 나눠졌지만 달란트는 3명에게 나눠졌잖아요. 문화는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착한 종의 상금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 설명은 이쯤 했으면 됐고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 오스페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가르 안드로포스,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가르는 종속 접속사라고 그랬죠. 원인과 이유 설명을 계속 해주는 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죠? 함께 합성어로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안드로포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아네르 플러스 홉스라고 그랬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때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가고 나면 요거를 환전하면 환전해도 돈이 많이 남는데요. 에? 환전하면 돈이 많이 남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가면 원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게을러서 제대로 안 해서. 에? 안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안드로포스는 아네르 플러스 홉스라고 했잖아요. 칼집에 칼을 꽂다. 홉스는 안새, 혈색, 눈, 얼굴. 그럼 뭐죠 이게? 칼집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죠? 시행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로 안드로포스로 기록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노예로 오셨잖아요. 경멸적인 의미로 노예래요. 안드로포스는. 그죠? 그러나 누구를 경멸할 때, 그죠? 경멸할 때. 본래 단어는 아닌데. 그죠? 그래서 노예를 부를 때 이바 하는 뜻이래요. 안드로포스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자, 인간, 범인, 사람 이런 거로 번역이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면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누구한테 맡겨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타국이라는 천국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 어떻게 됐죠? 달란트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에? 교회 안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식당에서 밥을 한다. 그럼 이 재능을 받아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식사야. 그렇게 생각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에? 이 청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앉으실 의자야. 이러면 굉장히 즐겁다는 거예요. 타국에 갈 때, 그죠? 아포데몬, 그죠? 아포데몬. 타국에 갈 때 아포데몬.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이제 어디로 떠난다는 거죠. 주인이. 근데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막연히 감당하면 힘들다는 거죠. 에? 막연하니까 그냥 땅속에다 묻은 거죠. 에? 동사니까 지금 떠나는 거죠. 분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현재니까 지금이죠. 능동태니까 내가 남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남기잖아요.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아포데메오. 아포 플러스 데모스. 몇 단계입니까? 4단계 합성어네요. 4단계 합성어.
직역을 하면 법이나 의무로 구속한 것을 풀어주다. 이제 앞으로는 분리분리 전치사니까요. 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지로 가버리다. 지방으로 떠나다. 해로 떠나다. 여행 중에 있다. 동사 제일 부정과는 이제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다 뭐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예화로 들면서 이제 종들로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이우둘로스, 그렇죠? 그 종들. 이우디우스 그 종들. 자, 종부터 합니다. 둘로스, 그렇죠? 둘로스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3명에게 나눠줬으니까요. 그죠? 명사니까 고유명사지요. 무슨 경사예요? 그동안에 살던 거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5달란트 주면은 5달란트 정도는 남길 것이다.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정도는 남길 것이다. 이 사람은 근면허니까 그냥 손해보는 셈치고 1달란트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잖아요. 평상시가. 에? 원형은 둘로스. 문장도 둘로스. 어머니어근은 대오. 그렇죠? 신의 승인표, 끈. 이것이 종이에요. 에? 동사 제일 부정가고, 가정법, 완료 분사, 완료 수동태 그런 거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가정법을 줬어요. 그죠? 잘할 경우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거는 신이 묶어놓다, 신이 의무로 묶어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면서도 의무에 묶어지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둘로스는 죄종일 때도 쓰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집사님으로 썼어요. 디아코노스로. 디아코노스. 그냥 요한복음 2장에도 디아코노스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종이라고 그랬지만 진짜 번역하면 사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냥. 와서 이제 이력 때 일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품앗이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종으로 번역돼 가지고 원전에는 디아코노스예요. 자, 그래서 이 종이란 말은 어디서 그랬다고 대의에서 그래야 되는데 대의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반드시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의 승인표니까. 그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주의 종이지 사람한테 그 종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의 종이면 뭐죠? 운명을 전달하는 자. 창조를 전달하는 자. 창조와 운명이 그 안에 있다 이거니까요. 뭐가요? 주님이라는 퀴리오스가. 그래서 권위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권위거든요. 퀴리오테. 그죠? 그래서 이 권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을 해야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이 다 휘페르콘타, 그죠? 다 휘파르콘타 아우투, 그죠? 다 정관사 목적격 중성 복수, 인칭 대명사 목적격 중성 3인칭 복수,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주격 중성 복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다 맡겼다는 거예요. 휘파르콘타 정관사를 이렇게 이것
저것 이렇게 구분 잡고 맡겨준 거예요. 에? 히파르 콘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목적격 중성 복수. 그럼 소위는 어떻게 하죠? 목적격이니까 절박한 운명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에? 최후의 운명처럼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에? 원형은 히파르 콘타 5단계 합성어. 다 생략하고서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서 직역을 하면 아래에서 시작하다. 아래에서 지배를 시작하다. 아래에서 다스리다. 아래에서 주관하다. 왜냐하면 휘포라는 전치사잖아. 아래 전치사. 에? 에.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이전해 준 거예요. 그죠? 이 지배력을 이전해 주려면 날마다 전화해. 어떻게 되느냐고. 뭘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권은 지배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알아서 응용력을 발휘해갖고 모으면 되는 거죠?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손해보면 해결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 맡은 게 뭐예요? 소유를 맡았잖아요. 에? 무슨 소유를요? 이 땅의 영혼을 천국에다가 이식시켜주는 거. 그죠? 천국 사상을 이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사상이 들어오면 이 땅 사상하고는 안 바꾸지요. 왜요? 소중하니까. 에? 이스트모스, 이 가치관에서 최고의 고가로 친 것을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트모스. 에? 최고의 고가로 가격을 매기다. 이게 보배거든요. 현존하거나 손안에 있다. 이게 소유예요. 현존하거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아르코 마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권이라는 말이에요. 합성어가 휘포 아리코마이.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받았으면 내가 왕처럼 이거를 응용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 네. 우리는 믿음에다가 왕권을 다 주셨어요. 에? 왕이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에? 그 왕이 떠는 분은 없어요. 밑에서 있는 그 신하들이 배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배경을 만들어 줘요. 뭘로요? 아이디어 창출로. 그죠?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처방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유를 자기는 아우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합니다.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 아우토스 안에서 이래됐어요. 자신의 강조형인데 두드러짐과 탁월함의 비교 강조형. 그러면 내가 자신 거로 맡겨졌으면 내가 두드러지고 탁월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오늘 아까 분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응? 정관사, 목적, 중성, 단수, 인칭, 대명사, 관계, 대명사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에? 다 임해 줬어요. 자, 맡김과 파레도겐 맡겼다는 거예요. 파라도겐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파라디도미. 다 합성을 하면 신의 하사품. 맡긴 게 신의 하사품이에요. 에? 파라라는 말은 사방에서, 디돔이라는 것은 선물. 그래서 신의 하사품.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법정으로 데려가다. 교훈을 전수하다. 뭐가요? 맡겨진 게. 에? 맡겨진 게. 자, 어디서 맡겨졌어요? 법정으로 데려가서 맡겨준 거라는 거죠. 에? 에. 이 법정이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에? 성경. 우리 개인 법정은 감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동을 안 하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러면 감동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인도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게 맡긴 게.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손 안으로 주다. 권세와 왕권을 넘겨주다. 고전 헬라어예요, 이게. 뭐가요? 맡김과. 그죠? 그러니까 다 주고 떠난 거예요, 주인이. 그럼 예수님이 12제자와 우리에게 다 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 버릴 거는 버리는데 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죠? 상처도 갖고 있을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잘 털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슴이 누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안식처, 천국, 피난처, 그 다음에 은닉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뜻이거든요. 예? 가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녹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임시 천국을 우리에게 가슴을 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구두로 전달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위탁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맡긴 것이 고전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헬라로 가보면 거룩한 가르침의 전수. 뭐가요? 맡김이.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헬라 쪽. 거룩한 가르침의 전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걸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기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건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레위기 11장 41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0가지로 번역돼요. 맡김은 뭐라고요? 잡힘. 마태복음 4장 12절. 잡힌. 마가복음 1장 14절. 넘겨준. 마가복음 15장 10절. 팔다. 요한복음 6장 64절. 파는 누가복음 22장 21절. 그 다음에 내어버려 두다. 로마서 1장 24절. 버리신. 갈라디아 2장 20절. 방임하여. 에베소서 4장 19절. 그냥 놔두는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에? 왜? 그냥 놔둬야 어떻게 되죠? 깨달으니까. 에? 최종은 이렇게 로와 하이의 그 섹션만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에? 올라가도 그만큼만 올라가라. 교만으로. 내려가도 실만 그만큼만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왔는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면 이제 고장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던지다 베드로서 2장 4절. 여러 가지로 한 30가지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맡김과 같으니. 맡김과 같으니 호스페르. 그죠? 본래 호스페르가 맨 앞에예요. 비교 강조형이 원전에는 맨 앞에 기록한다고 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맨 끄트머리에 적었어요. 원전의 헬라어는 맨 앞에 호스페르 같으니 그죠? 종속 접속사.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잖아요. 내일 모레. 예.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로 비교한 거고, 12 제자들은 이제 종들로 비교한 거예요. 예? 그럼 니들 시시콜콜하게 재능을 얼마 받다 비교했다고 보면 한 달란트 버림당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콕 찔러서 너 베드로 내 눈 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눈치껏 자기 거를 먹어요. 예? 왜? 너무 리얼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귀신은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귀신 절대로 안 나가요. 예?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 예? 그래서 잘못 처방하면 상처를 줘버리면 귀신을 줘버리는 게 돼서. 예? 그래서 아까 그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은사가 원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은사 투부 이제 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호스페르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같으니 강조 비교를 호스페르로 같은 일을 원전에는 맨 앞에 했는데 우리나라 개혁성경 맨 마지막에 적었으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호스페르 종속 접속사입니다. 어디에 종속됐어요? 어디에 종속이 됐습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한테 그 종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러면 주인 보고 충성해야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기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 내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받은 한 달란테는 파묻은 거예요. 그죠? 예. 왜요? 지금 우리말로 삐졌어. 삐져가지고 그걸 땅속에다 그래서 파묻은 거야, 그냥. 예? 나는 5달란트 정도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막 이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스페르 요거만 불러드리고 얼른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7단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7단계 합성어니까 쉽게 못 깨달아요. 예? 같은 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운명이 동등하다. 그죠? 운명이 동등한 거를 같다라고 그래요. 예? 호스. 그죠? 그래서 고백이 그거잖아요. 호모스 플러스 로고스. 그죠? 말씀과 운명이 동등하다. 자, 그래서 오스 플러스 페르. 자, 모양을 지시하는 비교 불변사. 같다는 게 뭐죠? 모양을 지시하는 비교 불변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직역은 뭐예요? 비교하여 뜻을 강조하다. 예? 몇 단계인데요? 7단계 합성어인데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에도 이제 문화와 달란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요거를 하면 저도 여러분도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피 터지면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쭉 말씀을 그냥 가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에?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에? 오늘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순교하셔야 되니까요. 에? 오늘 또 기도할 때 나는 달란트가 뭔가 그죠? 재능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은사가 아니고 재능이에요. 그죠? 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능은 부모한테 받은 거고 이제 부모한테 받은 거를 교회에서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또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진짜 만나서 회개하면 예수님하고 친해져요. 네? 어디까지 친해진다고 그랬죠? 친구. 너희의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너와 나는 친구라. 그죠? 예? 생명을 버리면. 예? 오늘 또 기도할 때 예수님 꼭 붙잡고 기도하다가 재능과 은사가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